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참 좋은 동신교회와 커피랑 도서관을 섬기고 있는 이영식 목사라고 합니다. 공교육에서 부모와 교사 그리고 교회 역할에 대해서 부모와 교사가 1% 바뀌면 자녀들이 100%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인 대구동신교회에서 9년간 주일학교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시나요? 네. 특히 주일학교 다음 세대의 위기란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동신교회도 전도하지 않으면 14년 후에 주일학교가 반토막, 반절이 된다는 통계가 이미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 이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고 또 실제로 이대로 가면 앞으로 20년 후에 40년 후에 한국교회가 반토막 나고 더 많이 준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민을 해결할 것인가 나름대로 교육총괄 디렉터로서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대안을 학교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학원 선교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학원 선교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은 학원을 선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학교 안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구가 줄고 있어서 지금 한국교회 숫자도 줄고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교회 숫자도 주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고 합리화시키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학교 안에 많은 다음 세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많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세대가 가장 많이 있는 학교 현장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선교적인 관점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목사님. 저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예. 미국에서는 이 공교육이라는 것이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종교적인 얘기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라이센스 카운슬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도 제 클리닉 안에서는 제가 십자가를 걸어놓는다든가 예, 그런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돼 있고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원하지 않는데 제가 하나님 얘기를 하면 저는 정부에서 제 라이센스를 뺏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굉장히 거의 불가능하고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법으로 허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제가 게? 볼 때는 한국도 지금 미국처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인권위 같은 데에서 학생의 어떤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종교 이야기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한국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런 일이 생기면 이제 학부모가 민원을 집어넣게 되고 교육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조사가 나오고 학교장이나 여러 가지 관계기관을 통해 압박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 선교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만 외부 공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 안에 안티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죠. 선생님들, 동료 교사들 가운데, 또 학생들 가운데, 또 요즘에는요 신천지와 또 많은 이단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학교에다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종교 활동을 하잖아요. 그 자녀들이 신고를 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면 지금 목사님께서 잘 해오신 그 케이스의 경우에 먼저 그 교사들, 동역자들을 해서 교사들과 이렇게 기도 모임을 먼저 하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나서 학생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해야 되는 방법일 것 같은데. 먼저 일꾼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일을 먼저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원칙을 시키시는 게 좋아요. 네. 먼저 동역자를 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 일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구하라. 그럼 보내주신다라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9절까지 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보내주세요. 절대 혼자 외롭게 사역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제가 학원 지금 사업을 하고 예. 있는데 예. 한번 앞에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한다 그러길래 친구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그렇죠. 다음 날부터 학부모님들의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학원 선교를 쉽게 생각하는 거죠. 학원 선교를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만 누가 싫어할까요? 사탄 마귀가 싫어하겠죠. 네. 아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선생님은 너무 열정이 앞서서 기도는 많이 하지 않으시고 맞습니다. 순수한 열정에 아이들을 이제 데려가기에 바쁘셨을 거예요, 맞죠? 이제 그러면 이제 사탄이 이제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역공을 당하면서 너무 시달렸어요. 네, 너무 시달렸죠. 네. 그래서 항상 학원 선교를 할 때는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늘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학원 선교도 참 중요해요. 근데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강의는 여러분 학원 선교를 통해서 분명히 숫자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학생들이 실제로 주로 생활하고 그들의 영적인 또 육적인 책임을 지는 분이 누군가요? 낳아주신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학생들이 가정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학교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아주 부분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우리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뭐 지금 다 키우신 분도 계실 텐데 자녀들을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키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예.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렵죠? 예.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저희 나라 교육이 일과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본인이 이제 뭐 개성 있는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동일된 똑같은 한정적인 공간에서 똑같이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혼자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면서 키운다라는 것 자체가 안 되죠. 불가능하다고 모순이 오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은 인본주의를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과학 시간만 돼도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요즘 교사들 가운데서는 안티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반기독교적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그 학교 현장에 크리스찬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누구 영향을 받을까요? 넌크리스찬, 불신자들의 학생과 교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믿음 안에서 키우는 게 어렵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입시 교육열 거의 넘버 1 아닙니까? 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키우셨을 텐데 어디 내라 손색이 없어요. 그러나 교육열이 세계 최고인 만큼 반대로 아이들의 행복 지수는 거의 바닥이에요. 그러니 믿음 안에서 잘 키우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다 알아요. 답은 어떻게 찾아야 되나? 저는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공교육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부모와 이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한번 이 강의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대구동신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 한 1,700명, 영어예비과 2,100명이라는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생활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목사님도 다 바쁘시잖아요. 제가 기억해 보면 주일날 새벽기도 나가서 그 다음에 아침 교육자 회의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교육위원회 회의하고 저희 부서 설교하고 대예배 들어가고 안내 쓰고 뭐 하다고 저녁에 신방하고 하면 집에 오면 빨리 와도 9시 반, 늦으면 10시, 11시에 오는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주일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1년, 2년, 3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기독 학부모 지도자 과정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자녀를 주일학교에 보내기만 하면, 교회학교에 보내기만 하면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저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면 내 교육적인 측면을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신앙을 이어받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통계적으로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전수받는 것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게 통계에 나와 있어요. 단적인 예로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권위에서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사춘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배움이 다르죠. 교회에서 가르침이 다르죠. 학교에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충돌이 와요. 혼란이 와요. 가뜩이나 사춘기 때 이제 약간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는데 그때 부모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그때 신앙도 이제 충돌이 오는 거예요. 그때 교회 좀 떠납니다. 그러다가 고3 때까지 가다가 자립할 시기가 될 때, 대학 갈 때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약 4분의 3이 떠난다는 통계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민사회에서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외로우시니까 교회를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릴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회를 같이 부모님 따라서 가고 또 그렇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 시간이 있지만 그 결국에는 부모님이 어떤 삶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맞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과 부모님에 대해서 위선적인 그렇죠. 그런 걸 볼 때 교회에 가면 이렇게 교회에서는 엄마 아빠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섬기고 하시지만 집에서는 화내시면 화풀이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자체를 이거 그렇죠. 위선자들이 가는 맞습니다. 곳이다. 그런 교회에 대한 분노까지 제가 많이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도 똑같습니다. 한국도 목회자 가정이나 네네.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 가정인데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불완전함에도 불구한데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의 모습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다가 점점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부모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한국교회 부흥이나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학원 선교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독교 학부모 네네. 세미나에서 배웠던 4가지 유형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기독 학부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기독 학부모. 네, 기독은 강조되어 있고 학부모는 약한 거예요. 뭘까요? 그러니까 종교성은 강화되어 있는데 학부모로서는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봉사형이라고 합니다. 봉사형.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로서 자녀를 케어해주고 돌봐줘야 되는데 그걸 잘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럴 시간이 많이 없으신 거예요. 실제로 또 아마 우리나라 전통적인 옛날 60년대, 70년대 권사님들 그렇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다 했을 거라고. 예를 들어 좀 이런 거예요. 그죠? 맞아요. 예를 들어 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요. 학교에 가거나 학부모를 만나면 머리가 아파요. 그냥 교회에 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청소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해요. 세상 사람들이랑 섞이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냥 우리 주님이 알아서 키워주시지 않겠어요?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아니에요. 두 번째 유형은요. 기독 학부모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기독 학부모. 네. 기독은 약화되어 있고 학부모가 강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기독성은 약화되어 있고 학부모가 강조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고 세속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봉사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주일날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뭐 일 있으면 여행 가는 빠지는 거예요. 좀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학부모로서는 전문가예요. 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열심히 학원 운영에도 참여하고 뭐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학원도 보내고 하여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들이 하는 고백이 이런 거예요. 사실 주일 예배하는 것도 버거워요. 어떤 분은 고백입니다. 학교 운영위도 하고 도서관 사서 도우미도 해야 되고 친구들 모임도 해야 되고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우리 애도 학교 친구들 생일 파티, 학원 보충, 모자란 사람을 다루는 정말 바빠요. 우리 아이는 대학 가면 교회 잘 갈 거예요. 주님이 이해하시겠죠. 네, 이런 분들 많죠. 한국교회 교회만 발만 뒤져놓고 지옥 갈까 봐. 이런 분이 있어요. 세속형.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기독 띄고 학부모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 시작. 기독 학부모. 네. 기독과 학부모가 강조되어 있는데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뭐 분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형. 솔직히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만해요. 왠지 아세요? 보세요. 기독이 강조되어 있으니까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겠죠. 신앙생활도 모범적으로 목회자들이 볼 때도 이 정도 권사님, 집사님 아주 모범적이야. 헌금도 잘 내시고 성도들이 볼 때도. 두 번째, 학부모로서도 잘하니까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 가지니까 아이들 공부도 잘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기독과 학부모가 분리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예. 이론적인 전형이 어떤 경우냐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학부모에 녹아져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는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아침을 먹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되었으면 해서 아이의 이름도 주원이라고 지었어요. 주님이 우리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주셔서 의사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어요. 저도 자랑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좀 살아보려고요. 그래서 주님이 제게 지혜를 주셔서 명문대 가는 풀코스 학원과 과외 선생님들을 다 파악해 두었어요. 극단적인 예로요. 더 피곤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그렇죠. 많이 피곤할 것 그겁니다. 같은데. 그 아이의 달란트와 인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인격과 고려해야 되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명문대 공부 잘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아이는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유형,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경적인 모델은 무엇인가? 네 번째 유형인데 그게 뭐냐면 기독 학부모입니다. 왜냐면 기독과 학부모가 융합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시작? 기독 학부모. 네. 이걸 보고 융합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학부모에도 녹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아까 세 번째하고 다른 거 뭐냐면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융합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 내 욕심과 세상적인 인본주의 가치관으로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아이를 최선을 다해 양육하지만 저의 부족함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자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는 내 자녀이지만 진짜 이 아이의 부모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직이잖아요. 맞죠? 네. 청직이니까 위탁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하나님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구하고 그렇죠? 네.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크리스찬 분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이제 문화가 개인 문화잖아요. 예. 이것이 그냥 아는 사람끼리의 개인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개인 문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아이의 미래, 이 아이의 삶, 이 아이가 받아야 될 교육.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근데 한국 문화는 이게 집단 문화고 내 아이가 저의 연장선과 같은 그런 연결고리가 한국민은 굉장히 깊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제가 미국에 계신 분들, 미국 사람들과 이제 한국 부모님들을 이렇게 차이를 보면은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그걸 끊지 못해요. 끊어 주셔야 도움이 되는데 아이들이 자랄 기회조차도 너무 잘해주셔서 박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미국 부모님들은 오히려 애가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게 가만히 놔두고 잘 일어났으면 잘 일어났어. 네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아이를 조금씩 거리를 두면서 많이 해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 문화 아이가 원하는 아이의 성향에 맞는 걸 이제 가르쳐주고 그쪽으로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그 자녀의 그 끈끈한 정. 그런 부분 예, 그것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름으로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뭔가 좀 성경적이지 않은 개인 만족, 자기 만족 그런 또는 자기가 부분에서는 사모님이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독 학부모 형이 두 가지 융합을 이야기하셨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찬 엄마들이 크리스찬 부모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세상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 엄마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세상 엄마들의 교육관, 가치관에 휩쓸려요. 맞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자녀 교육에 대한 형태는 또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판단력을 엄마가 바로 가지고 그 판단력을 가지고 이 두 개를 잘 융합하면서 가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형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세상 교육에 그게 더 너무 커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가정에서 아까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융합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또 이제 제가 이제 사모를 했고 제가 또 아이를 기르고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맞습니다. 그 부모에 대한 재교육도 맞습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원래는 이거를 실제로는 개교회에서 모든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교육시킬 때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가르치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지침을 줘야 되고 또 가정에서 그런 어떤 샘플과 모델안을 제시를 해줬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못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그 학교와 또 그 교수님이 10몇 년 전, 14년 전에 이런 기독교 교육의 전문 어떤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라는 초교파적인 단체죠. 기독교 교육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왜 만들었겠어요? 개교회가 못하니까 이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기여를 해야겠다. 보세요. 아까 제 네 강의를 네 번째 유형을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래도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나름대로 교육 총괄 디렉터까지 했는데 저는 그럼 1번이었을까요? 2번이었을까요? 3번이었을까요? 4번이었을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4번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3번은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네.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는 1번도 아니고요. 2번도 아니고요. 3번도 아니고요. 4번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5번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목사님 가정이 네. 정말 힘들어요. 보세요. 사역 때문에. 여러분, 1번이 되려면 네. 내 아이를 기독교적으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네. 아이를 얼굴을 보지를 못하는데요. 네. 매일 새벽에 나갔다 밤에 잠자러 들어오는데 힘들게 살아요. 그렇죠. 네.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주일날만 맡겨놓은 거 끝이에요. 끝. 가정교회 몇 번 들이다가 또 시간 흐지부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학부모로서 내가 그럼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줬는가?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더더욱 아닌 거예요. 유일하게 쉬는 월요일도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놀아주세요. 아빠 놀아줘. 저는 이 세미나를 듣고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내가 진짜 문제가 있구나. 내가 남의 자녀 교육시킨다고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정작 내 자녀를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여러분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육 위기가 온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럼 답은 딱 뻔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내 자녀의 신앙을 주일학교에 맡겨라. 교회학교 선생님에 맡겨라. 사역자에게 맡기라는 얘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10절까지 9절까지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들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마음에 새기고 맞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부모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온 거예요. 주일학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는 부모와 함께 협력자의 관계로 가는 것이지 지금 주객이 바뀌어버렸어요. 다시금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기독 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지고 기독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가 서포트해주고 학교 교사와 협력하는 거죠. 근데 또 이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교회 무시하고 학교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기독 교사. 똑같은 개념이에요. 기독 교사, 기독 교사, 기독 교사 떨어져 있고 네 번째 유형인분을 만나면요. 우리 자녀가 학교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개발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은 서울대 갔죠. 선생님 잘 만나서.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그 아이가 잘 컸어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 청소년들이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수많은 청소년들을 만나봤을 때 문제 청소년은 없어요.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에요. 부모가 바로 서고 교사가 바로 서면 가정도 바로 세워지고 교회와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